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과 영혼의 길잡이 성경에 관한 아주 디모데후서의 아주 강력하면서도 정확한 말씀을 오늘 우리 묵상합니다. 말세의 특징,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첫 번째 그 앞부분에서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는 여러 가지 그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저녁에 올라가서 서울에서 이제 김지영 선교사님 지난 12월에 오셔서 우리 튀르키예와 또 그 소식 전해주시고 선교대회를 인도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가서 한국에 잠깐 나오셨길래 가서 만나서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 왔는데 그 지진이 난 그 튀르키예의 그 지방, 그 안디옥 위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그 지방이 옛날에 가장 교회가 많고 번성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사람들이 성자들의 그러한 산, 성자들의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도원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거기에 그렇게 이제 거룩했던 터키 땅인데 그 땅이 완전히 교회가 없어져 가지고 교회가 제로가 된 그런 상태로 그 교회가 변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지역에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진 얘기가 나왔어요. 지진 얘기가.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필이면 지진을 얘기하셨을까? 뭐 태풍이 있겠다든가, 뭐 쓰나미가 있겠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산이 폭발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 지진 얘기를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물론 지진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지진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20세기에 들어서서 전 세계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20세기. 그래서 20세기에 통계를 내보니까 이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다 옛날 지질학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갖고 옛날에도 지진이 일어났던 기록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의 수보다 20세기 한 세기 동안 일어났던 지진의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안 세계 지진 소식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트리키에 지진이 있었죠, 도쿄 지진이 있었죠,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진이 있었죠, 또 하이티에 지진이 있었죠. 뭐 그런 거뿐만 아니라 뭐 그냥 자고 일어나면 지진 소식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미국에도 뭐 몇 번이나 지진이 있어갖고 뭐 하다가 막 다리가 무너져갖고 차들이 그냥 빠지고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지진 났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길을 타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는데 갑자기 고속도로가 그 도로가 꿀렁꿀렁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걸 처음 경험해봤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지진들이 막 일어나고 또 제가 있을 때도 한번 그 위에 나파밸리라고 거기 그 포도원이 많이 나고 그 와이너리가 많은 그 지방에 한번 지진이 났는데 저는 밤에 잠을 자느라고 뭐 지진이 났는지 어쩌든지 잠만 쿨쿨 자고 아침에 일어나 새벽기도 갔더니 어제 목사님 지진 난 거 느끼셨어요? 그래서 전혀 못 느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지막 때가 되는데 이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고 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가 오긴 오는가 보다. 근데 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철학과 인생을 망하게 하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스스로 속는 자들이에요. 자기들도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속이고 있는 가장 큰 철학이 뭡니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돌멩이 같은 것들이 다 그게 자연적으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생명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다. 1980년대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시리즈를 프랑스의 천문학자 사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만들면서 TV에 나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우주에 떠도는 돌멩이 하나나 여기 있는 하나 다 똑같은 존재다. 돌멩이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 진화론이 20세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인간성을 파괴하고 우리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간의 고귀함을 파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이게 그냥 돌멩이 하나니까 살다가 없어지면 그만 아니에요. 자식이고 부모고 뭐 다 돌멩이들이 우연히 만났는데 뭐 지나가다가 저기 조돌멩이도 만나고 홍돌멩이도 만나고 그 돌멩이들이 다 앉아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없어지면 그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인생의 목적이나 인생의 의미나 생명의 귀중함이나 사랑이나 정말 거룩함이나 신실함이나 이런 것들 다 뭉개버리는 아주 악한, 그러면서 그게 과학으로 포장을 했다고 말이에요. 저는 공학도로서 그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과학에 반대되고 모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과학적이에요. 실제로 천문학에 들어가면.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엄청나게 주장해서 세뇌를 다 시켜버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대학 교수가 이 우주는 진화되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지성을 가진 존재가 창조한 것이 맞다라는 얘기만 해도 교수직에서 쫓겨나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서운 그런 세상이 되죠. 그래서 그런 그 헛된 철학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수많은 이단들이, 또 교회 내에서도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또 무슨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다른 종교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세뇌가 돼서 폭탄 조끼를 입고 가서 폭탄을 터뜨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그게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참 무서우면서도 얼마나 황당한 그러한 세상입니까? 기독교 안에도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의 복음을 부인하는 그런 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이 성경의 권위를 없애버리고 이게 그냥 고문서라고 그러고, 기독교 내에 있는 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학자들이 스스로 성경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냥 사람들 모여갖고 해방전선이나 만드는 그런 해방신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사상들. 정말 그래서요, 그 모든 헛된 철학과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올바로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참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도 주일 학교 같은 데서도 공과 같은 게 항상 있어가지고 했고 늘 사경회를 했으며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말씀에 좀 약해진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어져야 돼요. 제가 그 제자반을 다시 시작하니까 얼마나 저도 생기가 있고 좋은지 몰라요. 그 제자반이 늘 기다려져요. 일주일이다 너무 길어. 한 이틀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같이 소그룹 모여서 제자반을 할 때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우리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질문을 안 해. 또 질문을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궁금한 게 있고 좀 이상한 게 있는데 그냥 지나가. 그렇다 치고 지나가요. 그냥 대충.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이 듣는데 거기서 막 손 들고 방해하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부분에 우리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전체적인 신앙 체계에 구멍이 많은데도 그냥 대충 그렇다 생각하고 뭐 에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뭘 따져 그냥 믿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믿음에는 뭘 따져 믿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라는 수천 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루시고 그 이루신 내용 가운데 명백한 논리로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이 기초가 돼서 이것이 기둥과 골조가 돼서 집을 짓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위에다가 탁 이걸 세우면 반석과 같아서 넘어지지 않는다. 비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면 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워서 그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약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체계를 세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세운 신앙과 같습니다. 어려움이 오거나 이단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난무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상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정말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미국은 이제 가족들이 다 교회를 오니까 주일학교라든가 중고등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교회에서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또 한글도 가르치고 한국에 관한 그런 것도 가르칩니다. 토요일 날 같은 때. 그러니까 이제 이민 사회에서 이 교회의 역할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아이들이 이 동양인이잖아요. 그럼 미국 가면 아무래도 마이너리티 소수니까 서로 친하지 않다가 교회 오면은 다 같은 애들이 모이니까 교회 애들끼리 너무 친해요. 형제같이. 그래서 애들이 뭐 안 믿는 가정들도 다 교회에 옵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있어가지고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이 젊으니까 걔들이랑 뭐 햄버거도 사 먹고 다니고 뭐 어디 또 수련회도 가서 같이 놀고 또 놀이공원도 가고 막 이러니까 너무 잘 돼요.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가 아주 활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다가 오면은요 신앙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대학은 이제 미국 대학은 다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멀리 혼자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 부모들이 불안하지. 근데 가면은 그게 이제 이 미국 대학은 완전히 자유와 이제 이런 것들이 판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모이면은 뭐 술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마리화나도 하고 막 이런 막 마약 같은 것도 돌고 뭐 온갖 그런 이제 악한 세상 것들이 다 있는 그런 대학으로 아이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불안하죠, 불안해. 그래갖고 이제 대학교에서 물이 들어가지고 다시 오면은 그 아이들 중에 중고등부를 잘 다니고 했던 아이들 중에 다시 교회를 찾아서 다니는 아이들이 15%밖에 안 된다. 15%. 85%는 다시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15% 아이들은 왜 남는가? 가면은 거기도요, 그게 있습니다. 크리스찬 클럽 이런 게 있어가지고 동아리들이 있어서 정말 믿는 애들은 그 가운데서도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애들은 뭐 파티 가야 되고 뭐 애들이랑 같이 놀아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안 가는 애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딨나 이렇게 봤더니, 중고등학교, 특별히 고등학교 때는요, 굉장히 이제 머리가 논리적으로 발달할 때거든요. 고등학교쯤 되면은 다 모든 것에 의문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에서도 의문을 느끼고, 자기가 이제 자라는 성장기에서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개인적으로 독립하는 기간인데,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철학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철학에 대해서 논하고, 이 우주에 대해서 논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서 논하고, 동양 철학책 노자, 공자, 명자 이런 것도 읽어보고 막 이런 시대단 말이에요. 그런 욕구가 활발해질 때거든요. 그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말하는 그런 모든 체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나와서 애들이랑 노는 게 좋고, 전도사님이랑 놀이공원 가는 게 좋고, 그냥 이런 것만 좋아갖고 교회를 다녔던 애들은 대학 들어가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중고등부만 그런 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체계가 딱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다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이 흔들리는데, 무슨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누구랑 싸웠다든가 아니면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든가 또는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흔든다든가, 그러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뭐 이것도 안 되면 에이 나는 교회고 뭐고 아무 데도 안 나가. 여러분, 그렇게 지금 떨어진 가나안 성도가 한국에 400에서 500만이라잖아요. 가나안이 뭐예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옛날에는 나갔는데 지금은 안 나가. 안 나가가 지금 400에서 500만. 옛날에 1200만, 1300만 성도를 자랑했던 한국교회가 지금 통계를 해보면 700만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가. 그럼 1200 빼기 700 하면 500이잖아요. 500만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나? 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의 체계와 그 사상과 그 아이디올로기, 이데올로기 다 잡혀 있어야 되는데, 공산주의자들은 매일 세뇌하잖아요. 매일 모여갖고 같이 공산주의 사상을 공부하고 세뇌를 한다고 말이에요. 공부를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사람만 많이 오고 그냥 그러면은 프로그램 많이 하고 가수들 불러다가 노래나 하고 그러면은 그냥 헬렐레 하는 그런 스타일로 교회가 가다 보면 말씀이 약해져서 다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균형이. 그래서 이단들이 오면 넘어가 버리고 교회 문제가 생기면 실족해 버리고.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했다. 이제 그러지 않아도 지금 계시론을 하고 있는데 수요일마다 이걸 배우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정말 말씀 가운데 잘 성도님들이 튼튼해져서 건강하고 또 명석하고 아주 모든 일에 지혜가 뛰어난 그런 성도님들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